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연금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설교도 못했을 것이고 활동을 못하고 그냥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앞에 3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질문입니다. 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33장 2절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번에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조금 각도를 달리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랍니다. 일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일을 만드시면 진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너는 지금 갇혀 있다고 실망하지 마라, 내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아무도 없는 데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주겠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계속 기침이 나와서 그래서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건강 때문에 선교사 자격이 미달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교 중심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유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학을 준비해라. 저는 경상도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쌀하고 살 요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F하고 P 발음 분간이 어려워서 제가 팔달교를 지나가면서 늘 연습했습니다. 활달교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유학 가라니까 제가 이랬어요. 주님 참 재밌으십니다. 이 발음도 분명하지 않는 제가 유학을 가라고요. 이렇게. 전 아무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그리고 말을 더듬는 친구였는데 제가 영어 발음을 잘 못해서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뺨을 맞기도 했던 전력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유학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돈 주셔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학교를 또 합격시켜 주셔야 되고 제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 기도했느냐? 마산 국군종합병원에서 기도한 거예요. 훈련은 열애였습니다. 결핵 환자에게는 군인도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만 했느냐? 아닙니다. 제가 몸이 얼마나 약했느냐? 3시간 책 보면 여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밖에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플도 아슬아슬하게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제 남동생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제 남동생이 농대를 들어가는데 원래 목표를 의대를 목표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별수가 있습니까? 농대를 갔는데 농대는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휴학한 거예요. 휴학. 삼수할 때 네가 진짜 의사의 꿈을 하나 주신다면 지금 성적은 아니라도 그러면 어프라 해봐라 한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점수 안 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경북대학교 의대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제가 동생 보고 봐라. 네가 진짜 의사의 부름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제가 동생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게 제가 참 이런 이야기하기 그런데 동생이 칠수였습니다. 칠수. 칠수. 재수, 삼수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니까 칠수가 된 거예요. 칠수. 그런데 제가 미국 가려면 제 동생은 방황하겠다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제 동생 먼저 보내주십시오. 같이 가든지 아니면 먼저 보내주시든지. 저 혼자는 못 갑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한 거예요. 죄 없는 제 아내도 기도에 동참시킨 거예요. 그래서 40일 철학기도 한 거예요. 40일 철학기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철학기도 하면 또 이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이 이게 보일까 싶어서 대구 시내 밤에 철학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교회들 문이 많이 닫혀 있더라니까요. 저 어디서 기도를 많이 했느냐? 동일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동일교회. 이 동자가 좋은 동자입니다. 그 대동교회도 좋은 교회고 제 이름 중간에도 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철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한 번씩 동일기도원에 보냈어요. 고령에 있는 동일기도원에 산기도 시킨 거예요.
사모됐으니까 기도 훈련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다행히 저희 아내가 순종을 잘하더라니까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40일 철학 기도를 하고 동생이 미국 이 대사관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질문이 이랬답니다. 농대를 휴학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휴학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사정이 있어 잠깐 휴학 중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동생이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뭐라고 답을 했느냐? 농사 짓다가 왔습니다.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농사 짓다가 왜 유학하려고 하지? 이래 물으니까 동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된 거예요. 불합격. 제가 이제 대사관에서 40일 철학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인상을 쓰고 나오더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절대 따지지 마라. 무조건 감사해라. 제가 이랬거든. 자, 농사 짓다가 왔는데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느냐? 이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답이 없는 거야. 어떻게 했느냐? 40일 철학기도 한 번도 안 가입니까? 40일 철학기도. 40일 철학기도 끝날 때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주겠다는 감동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올려보냈는데 자기를 불합격시켰던 그 여자 또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자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자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 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물어보셔서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합격. 이거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실수하던 인간이 농사 짓다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했는데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어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40일 철학에도 두 번 한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저와 저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응답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저는 갈 때 여자를 피해야 된다는 이걸 이제 딱 가슴에 품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딱 이제 대사관에 들어가서 줄을 섰는데 보니까 여자가 4명 있고 남자 2명 있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터뷰는 제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사람들, 제가 이 80일 철학이라고 하니까 배짱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고릅니다. 이래서 제가. 그래서 쭉 보니까 안경 낀 털보 아저씨가 보이더라고요. 마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저 사람하고 인터뷰합니다. 이랬다니까요. 이제 순서가 딱 됐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가라는 게 그 털보 아저씨가 아니라 웬 여자분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안 된다는 제가 그 말을 들어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깐깐하답니다. 기도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못 듣는 척하고 먼 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길 안내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못 떨어져 간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인터뷰 내가 정했습니다. 안 가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그걸로 가더라니까요. 그 다음 순서에 털보 아저씨 된 거예요. 털보 아저씨. 그래서 저보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질문이 왜 정치학에서 신학으로 전공을 바꿨느냐 이래 묻더라니까. 제 영어가 짧아가지고 뭐라 말했느냐 간단하게 답한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 이러니까 그 털보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이 학교로 가려고 하느냐? 개혁신학원입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그때 간단히 얘기했죠. 보수신학교다. 나는 보수신학을 좋아한다. 이러니까 이 털보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거리면 뭐라고 하느냐. 내 집이 그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 신학교 담벼락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소모해서 게임 끝. 게임 끝. 리폼더 그 신학교가 자기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거기 있다. 이 학교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쭉 넘어가는데 재정보증서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어로는 제가 이 재정보증을 잘 해놨는데 영어는 급하게 제가 하다 보니까 재정보증의 사인란에 사인이 비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재정보증입니다. 재정보증. 그런데 보니까 영어로 된 이 문서에는 제 사인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 털보 아저씨가 한창 보더니만은 웃으면서 씩 듣더니만은 공부 잘하고 돌아오라 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는구나. 그 털보 아저씨의 말이 주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공부 잘하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쌀과 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 경상도 촌놈이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시카고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시카고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 목회하면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을 구했는데 그 교포신문에 광고가 나서 대학부와 유년부를 담당할 목사님을 찾길래 제가 갔는데 그 교회가 제 발로 미국에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걸어서 한 10분 되는 거리에 두 블락 떨어진 곳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달 후에 담임 목사님이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6개월 설교하다가 공부 마칠 때까지 담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박수.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인척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아파트도 그 교회 근처에 거기가 이제 로렌스 빌이라고 해서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교포들이 돈을 벌어서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멕시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교회. 교회가 자체 건물이 있었는데 교회 옆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그때는 몰랐습니다. 흑인 갱단하고 베트남 갱단들이 싸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인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는 하지만 목회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승부를 건 겁니다. 그래서 금요 철학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금요 철학 기도. 아내하고 이제 둘이 철학 기도하고 가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금요 철학 기도에 이제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도 안 하는 교회였습니다. 밤 12시 딱 지나가면요. 11시부터 이제 제가 철학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 12시 넘어가면 교회 지하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베리아 바람처럼. 그러면서 지하실에서 캐비넷이 삐그덕삐그덕하면 열렸다 닫혔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와, 한 30분 이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무서움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다룰 때, 영적 전쟁 벌어질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안수기도 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할 때는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하실 때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다룰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서움이 생기거든. 이 영적 전쟁이니까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한 30분 막 계속 주의 보혈 능력이 막 그렇게 이제 부르고,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래.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항무지와 같습니다. 전임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원래 이 교회가 한 250명까지 갔던 교회였는데, 여러분 교포교회는 교인 한 명이 한 10명, 우리나라 교인 한 10명 정도, 한 2,500명 정도 교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가가 상당히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을 속여서 이렇게 세 사람 명의로 해서 이렇게 싸우면서 절대 우리는 교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사서 들어왔던 교회인데, 그때부터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고 교인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계속 약해지다가 후임 목사님 때에 젊은 그룹이 교회를 다시 북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틀어가지고 이 싸움이 벌어져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나가버리고, 제가 남아있는 교인들 보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래 말씀하고 그렇지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폐잔병들이 앉아있는 것 같다라니까. 그래서 이거 기도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 하는데, 추수감사절 때 여집사님, 남자 집사님, 이 부부가 말입니다. 뭐 저희들 식사하는데 여집사님이 상을 들고 나오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간질한 거예요, 간질. 제일 먼저 누굴 봤느냐? 그 여집사님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 딱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저 집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저 여집사님이 간질이 있다는 게. 부부가 갈라서기 직전이었어요. 다 정리하고.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말입니다. 어느 날 저희 상담이 온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내하고 지금 제가 있는 아파트에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느 날 아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 보니까 남편이 너무 무섭더래요, 자기 아내가. 왜냐하면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 먹다가도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넘어지지는 않는데 졸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겠다 싶어서 약을 끊으면 수시로 간질을 하는 거예요, 간질.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는 아파트를 6개월이나 1년치를 먼저 주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줬다 한 6개월치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온나? 이런 거. 우리 집에 거실에서 그냥 자고 우리는 안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새벽 되면 새벽기도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남편은 직장 가고 아내는 그 여집사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외에는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쓰러질 때 먼저 징조가 옵니다. 입맛을 다십니다. 이래 한다니까. 그럼 이게 쓰러지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를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음서를 읽힙니다. 한 장씩. 그래도 가장 축약적인 마가복음을 읽겠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제 딱 읽어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나를 봐라.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마가복음 읽어라. 이런 거예요. 읽어 나가는데 읽다가 막히는 데가 있네요. 예수라는 단어 앞에서는 막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럼 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해라. 이러면 치죽은 목소리로 예수 이러는 거예요. 죄라는 말도 그렇고 피라는 단어 앞에서는 그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하여튼 마음을 읽어나가면서 죄라는 단어, 피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 앞에서는 막히면 제가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장 읽고 나서는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여러분 보통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많이들 앉아 있습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조름마귀도 덜 앉아 있고 음란마귀도 덜 앉아 있고 별기 다 덜 앉아 있다니까. 나가라. 어떻게 나갈래? 배 타고 나갈래요. 그러면 오늘 통통통통 하면 나간다니까. 소리 지르면 나라 그러면 으악 하면서 나갑니다. 토하고 나가라 그러면 토하면서 나간다니까. 그런데 이게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얼마나 걸리느냐? 어떤 분들은 뭐 한 몇 분 만에 다 쫓아낸다 그러는데 저는 한 2-3시간 걸리더라고요. 2-3시간.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2-3시간. 다 나갔잖아요. 좀 있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예배 중에 들어오더라니까.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설교하다가 외쳤잖아요. 강하게. 귀신아 나가라 이래 못하고 그냥 나가더라니. 자, 이런 과정에 몇 달이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가 쫓아내도 또 들어옵니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사님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근세를 묻고 쫓아낼 때 그때 완전히 자유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몇 달 저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여집사님이 꿈에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풀어헤친 여자가 자기 앞에 서더랍니다. 그리고 슬피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 카더랍니다. 그 말 듣고 그래 나가라. 그래 나가 붙습니다. 완전히 고침받았다니까요. 이제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귀신이 쫓겨났다. 그래도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당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회원이 그래서 저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 4사람 이래서 6명. 그런데 저는 그때 목회를 처음 32살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저는 순수하게 중간에 언언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왔는데 장로님들이 사전에다 언언하고 들어오더라니까요. 어떻게 알고? 그런데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내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사연을
안수기도 하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라. 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오면 저는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대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강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안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 그 다음날 됐습니다. 제일 관건은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내가 안수할까 안 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 시작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원로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낮았습니다. 머리숱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탁 얹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질서상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탐임으로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영적 권위가 저에게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안수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4분인데 한 분은 고등적으로 출석하시고 3분은 참석하다 안 하다 이래 하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분도 머리숱이 별로 없었습니다. 손을 얹었는데 참 성령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손을 갖다 대는데 제가 딱 손을 갖다 대는 순간 뜨거! 이래 한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온 교인이 다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이 다 들었다니까. 뜨거! 그때 제 속으로 잘 됐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10분 안수기 돼서 10분을 하나님 완전히 굽히게 하옵소서. 완전히 굽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뜨거 주여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별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10분 동안 하나님 푹 굽어 주십시오. 푹 굽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저를 보고 이동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부흥이 안 되더라니까. 부흥이 안 되더라니까. 장로님 한 분이 고아 출신인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교 영문과를 그 고아원의 장로님께서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얼마나 훌륭했느냐, 자기 자식들도 고아원에서 같이 키웠습니다. 같이 자라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길게 할 건 없고 이 장로님이 좀 좌파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한국교회 담임 목사 리더십은 깡패 리더십이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 이런 생각. 그리고 성경대로 살면 잘 안 되게 되어 있다. 거지 된다. 거지 될 용기가 없어서 다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거짓말 안 하고 성경대로 세금 보고하고 11조 온전하게 그렇게 하고 하면 잘 될 수가 없다. 잘 되는 것은 다 타협했기 때문이다. 한 부분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이게 경영을 잘한 것이지 하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분이 원로 목사님하고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름 방학 때 이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계속할 것이고 아니면 이 장로님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 이 장로님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사표를 내든지 하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위스콘신에 있는 그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 때문에 3일 금식을 따라한 것이고 저는 일주일 이제 금식 기도하는데 제가요 금식 기도 딱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감동이냐? 네가 지금 성경교회 문제는 그 장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니다.
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 장로를 지금 쓰고 있는 것뿐인데, 피해자는 네가 아니고 그 장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목회자로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장로를 지금 가시 노릇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뿐인데, 이 교회가 안 되는 게 그 장로 때문이라고? 네 때문이다 이러는 거야. 네 때문이다. 여러분, 금식기도 시작하면서 제가 응답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나 응답 받았다. 그 장로 문제가 아니래. 내 문제래.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묻습니다. 그럼 나는 금식 안 해도 되나? 이래 묻더라. 그래서 그래 안 해도 된다. 나는 시작한 거니까 내 일주일 하고 갈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꾼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장로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장로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고아로 자라났어. 참 험한 걸 많이 보고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안 됐잖아요. 하나님 이 장로님 복 주십시오. 제가요 이 장로님 축복해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좋은 장로님들도 있는데 나중에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니까. 기도 첫 받다 제목이 그 장로님이니 그 장로님 축복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 두 자녀가 있어요. 그 두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 막 기도했어. 그런데요 장로님 안 바뀌던데요. 축복해도 안 되던데. 어느 날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찬양대에 있었는데 설교 중에 성경책이 탁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이 장로님이 성경책을 딱 닫고 우리 교회 한복판으로 잔내에서 나와가지고 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더니만은 그걸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되더라니까. 근데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전에도 이제 소문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났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왜 이렇게 됐느냐.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저기 찾아와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사실입니까? 묻더라니까.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거짓말까지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은 제가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습니까? 이러더라니까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당에 들어가면 4대2가 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은 항상 반대고 나머지는 항상 찬성이에요. 4대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회가 부담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4대2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매주 세 가족이 오는 거예요. 한 가족 이상이. 한 1년 동안 제가 박사과정으로 줄을 옮기게 될 때까지 그 한 1년은 정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150명 정도까지 됐는데 한 3년만 더 하면 500명이 넘겠더라니까. 500명이. 그런데 그때 이제 박사과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었습니다. 기도밖에 없더라니까. 기도. 황무제와 같은 거. 그 교회는 주일 예배밖에 없었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제가 철학 기도를 만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새벽 기도를 만들고 그리고 밤낮으로 또 금요일은 철학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부흥을 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애먹이는 그 장로님 축복했거든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 원로 목사님을 정말 제가 사랑해서 보통은
담임 목사의 사례비 3분의 1만 드리면 되는데 제가 2분의 1을 드렸다니까. 다른 분은 제가 잘해드렸어요. 그러나 목회나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제 믿음대로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부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사장에 들어가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로 그건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고 응답뿐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전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기도 이상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남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 압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응답 주십니다. 비전도 주십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찬양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큰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